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디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세렛에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의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확정된 기업 미완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의 기록 끝에 이어지는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땅을 상속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경이로운 은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정체성 그리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몫을 받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쳐 넓은 땅을 차지한 그런 유다의 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넓은 땅은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 분배 과정에는 놀라운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씁쓸한 교훈을 담고 있는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순종으로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확정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미완의 순종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용기는 세상의 관습을 뛰어넘어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는 3절에 등장하는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빛을 발합니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곧 모세의 율법의 배경 속에서요,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곧 기업을 상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업을 잃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가문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5딸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딸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딸들이 이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극히 제한되었던 그 문화 가운데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딸들이 요구한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딸들은 민수기 27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딸들은 세상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제사장들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신뢰가 아마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과 여호수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사회적 관습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그것으로 인해, 그 딸들의 요청으로 인해 무려 10분깃이라는 넓고 큰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이미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를 둘러싼 관습의 장벽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어. 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울타리로 감싸고 낙담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할 수 없다고, 그 관습이 이렇다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용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딸들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세상의 어떤 관습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불가능이라는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까? 취업의 문, 경제적인 문제, 심적인 걱정, 질병의 고통,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장벽으로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업이 10분깃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기업은 작은 죄와 타협을 거절하는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요단강을 두고 양쪽에 므낫세 반지파로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온전히 취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씁쓸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남김없이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거룩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죄악과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절대적인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의 강력함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싸움을 피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는 어리석은 타협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강해서 쫓아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강성해졌어요.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강성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노역을 시킨 것은요, 여러분, 불순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이득과 실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타협은, 이 미완의 순종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 우상숭배의 독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우상을 숨기게 되는 그런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 안에도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미처 쫓아내지 못한 죄의 잔재가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서면 다시금 우리 마음에 붙드는 그 게으름의 습관이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사소하다고 여겼던 입술의 부정은 없으신가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시기심과 질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 작은 죄의 잔재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내 삶에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노역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온전한 기업은 죄와 타협이 없는 온전한 순종 위에서만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작은 누룩이요 온 그 빵의 덩이를 퍼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효모 하나가 모든 것을 퍼져서 엉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 여러분의 운전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습관적으로 남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작은 욕심에 노역을 시키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안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가시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주하는 불성실한 태도나 동료에 대한 비난이,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습관을 힘들다고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터라는 그 기업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죄를 노역시키는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작은 죄라도 남김없이 쫓아내고 단호하고 철저한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땀은 거룩함이라는 기업의 유일한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확정된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삶으로 완성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관습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업을 쟁취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실수처럼 죄와의 타협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이 새벽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발걸음과 타협 없는 순종만이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기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온전한 기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7장 1절과 13절을 통해 온전한 기업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남아있는 미완의 순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논리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죄와의 타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태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